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축을 위한 관계의 발전.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요, 돈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돈이 없어요. 오늘 조금 드릴게요. 돈을, 근데요, 그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악마적 위험성을 피하고 돈을 슬기롭게 벌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은 게 좋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직장이라는 데는요, 시작부터 만 그 순간까지 또는 자의적으로 해체하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위기의 그 순간들을 직면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직장을 잘 운영하는 이 기법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가 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진짜 이 크리스천으로 살는 사람들의 직장에는 문제가 더 크고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특히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거는요, 그 직장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소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많이 옵니다. 아까 이철규 원장님께서 발표한 그런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이 조직 안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비전이 불투명하고 그 안에서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의식, 우리가 당연히 직장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명의식이 지금 뭘로가 대치되어 있냐면은 효율성으로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기해서 돈이란 말이에요. 그 직장이 왜 우리가 직장을 다니냐? 그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요,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상적, 평균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장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돈이 되는 것이죠. 내가 똑같은 일을 해서 더 많은 보수 받을 수 있는 곳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대인들의 이 직업 이전을, 이직을 촉구하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요, 그것을 더 선호하고 칭송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 있는 사람이 이제 바보예요. 자꾸 자기를 스카우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옮기면서 연봉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직장에서 효율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직장의 역사 속에서요,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쟁 이후에 그런 효율성의 개념이 직장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됐어요. 근대적인 개념이죠. 왜? 근대 들어와가지고 뭐가 발달했냐면 복식국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만들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윤은 무엇을 측정해요? 숫자.
숫자예요. 그 숫자의 미학이 뭐냐? 미덕이 뭐냐? 그것은 다다익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미덕이 없어요. 왜? 복식부위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돈 벌러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것입니다. 아까 그 발표에서 우리 그 직장은 과연 좋은 직장인가 할 때 별로 좋은 직장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직무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결국은요. 근데 그 자료 검증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상충되는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직원들에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직장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직장의 개념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효율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효율성은 그 모든 직장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을 차지하느냐? 그건 바로 관계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순종 잘한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그냥 가시잖아요. 이런 미치기만 행동이 어디 있어요? 우리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용인이 안 됩니다. 그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사실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희 안에라는 것은 너희라는 것은 2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이고요. 그리고 안에라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은 within you라고 표현되는데 좀 더 명확한 이 표현을 하면은요, among you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들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관계라. 그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율법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공통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돈이 아니란 뜻입니다. 숫자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왜?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나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간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쪽에 보내시지만 실제로 거기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즐겁고 내일 또 나오고 싶은 그런 직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을 만들면은요, 돈 벌어요. 그거 많이 법니다. 저는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숫자를 추구하지 않고 더 많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욕구 충족을, 이 욕구 만족을 따라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이 성경적인 이 관계는 바로 이 성경적인 이 우리의 그 소명, 직장의 소명은 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직장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부르심 받아서 간 거예요. 비록 나의 이 반역적인 불순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갔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본질은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계약 관계하고는 좀 대비적인 개념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자, 우리의 직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직장에서는 그 추구하는 관계는요, 계약 관계입니다. 왜? 돈 많이 버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 연봉 얼마 줄게. 열심히 일해. 무엇을 위해서?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말썽을 일으키면 그 계약이 해지가 되잖아요. 또 본인이 만족을 못하고 나가도 이직해도 계약이 해지가 돼요. 그래서 끝나는 거죠. 이게 직장 안에 있는 일반적인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 관계라는 것은요,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관계를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들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끝없이 그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 계약은 언약의 관계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고 따르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은 그냥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배반과 반역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역사잖아요. 그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약의 본질적인 목표가 이스라엘의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 계약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있든지 그 관계를 유지해서 구원이라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인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구원사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고 직장에서 이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 관계도 그런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통된 목표를 이룩할 때까지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린다. 이게 직장을 내일 또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직장으로 만드는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 오너의 입장에서는
내가 연봉을 주고 고용해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일구어 나갈 동역자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쁨에 동참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호재 목사, 그래 너 목사니까 좋은 이야기 안도를 하지. 너 실제로 여기 와서 해봐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듣다 파가지고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과 함께 그 대화를 해가면서 이 직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적인 문제들을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경험과 데이터를 배경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우리 병원에서요 6개월 전에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린이집은 아주 조그만합니다. 3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어린이가 한 30명 가까이 있고 교사가 한 8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건 뭐냐면 우리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곳이 잘못하면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요, 그 좁은 공간에 숨을 공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칭얼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원장님하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 좋은 어린이집 만들기 프로젝트를 6개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제가요, 금요일 날 아침마다 가서 그 아이들하고 교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점심 때 되면은 그 교사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반절이 불신자예요. 근데 원장님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저를 아주 붙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결과가 뭐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교사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단 한 건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명은 이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월급은 별로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정착이 되면 제일 먼저 월급을 충분히 올려주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불신자들이 처음에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따라 부르겠습니까? 안 불러요. 그런데요, 지금은 잘 따라 부르고 성경과 잘 찾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잘 듣습니다. 물론 성경을 굉장히 짧게 합니다. 포인트. 그래가지고 제가 그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줬어요. 계속 설교하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희생하고 낮춰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입니다. 다 합시다. 우리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건 우리에게 나름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이요 정말 천국 같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 김대영 원장님이 이제 프로그램 이야기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100% 이타적이고 100% 이기적인 이타성과 100% 이타성과 100% 이기성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추구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는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 도파선의 자리 이타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유익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그래서 해탈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리 이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자기 성찰,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무욕, 무심, 무아. 그래서 내가 나를 의식한다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선방에 앉아서 하는 걸 할 때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현실에 나오면 그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왜 십자가 리더십이냐? 우리 저기 이철규 원장님께서 아까 무슨 리더십을 이야기했으니까 서번트 리더십.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은 원래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기독교적인 아이디어예요. 그게 기독교 신학에서 나온 리더십이에요. 그것을 현대 경영학이 이용해가지고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확 터뜨렸어요.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이요, 굉장히 세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병원에서 설교를 했더니 당장 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그 설교 그만하라. 왜냐면 직원들이 반항한다 이거예요. 왜 이사장님이 우리한테 먼저 안 섬기냐 이렇게 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만하고 제가 중단했어요. 우리 지금 서번트 리더십의 이 세속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 높은 사람이 아래에서 섬기는 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섬김이 그렇게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래 사람도 위 사람 섬겨야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베드로야 또 11명의 다른 그 제자들을 사랑하라,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맞아지는 연습을 하라는 거였잖아요.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십자가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십자가, 교회마다 다 십자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 보는데도 제일 모르는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죄 용서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50%밖에 안 맞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자비 이전에 뭐가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그 산상복음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그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잃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지키지 않는 게 바로 죄잖아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버려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미달되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지구상이 텅텅 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해주셨죠. 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 대신 대표적으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은 십자가는 절반도 이해를 못합니다. 추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표가 뭐냐? 십자가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와 평화와 권위와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자비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은 로마서 8장 4절이 아마 그거 같아요. 로마서 8장. 로마서 3장 8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었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의 목표가 뭐냐면 공의라는 공의. 하나님이 자신의 율법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정한 사랑의 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명기에 제일 먼저 서론 1장에서 서론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 줄 아세요?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뇌물 받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율법에서